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9절 11절 말씀 보려고 하는데요. 같이 9절부터 11절까지 3절인데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10절.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7월 말 또 8월 초는 굉장히 특별한 시간입니다. 저희 초등부 아이들에게는 학교 방학이 이제 시작되는 기간이고, 이제 그래서 방학을 맞아서 방학하자마자 거의 바로 성경학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직장인들에게도 이제 특별한 주간인데요. 이제 많은 직장인들이 이 기간에 휴가를 떠난다고 합니다. 또 교회 입장에서 보면 셀 방학으로 보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런 휴가, 휴일, 휴식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또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곤 합니다. 누군가는 집에서 쉬는, 그냥 집에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쉼이 되기도 하고요. 누군가에게는 전에 가보지 못했던 새로운 곳으로 가는 게 쉼이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특별한 음식을 먹는다든지 다양한 방법 속에서 우리는 휴식을 누리고 쉼을 누립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분명히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요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휴가를 맞이할 때, 휴식을 맞이할 때 우리 몸은 쉬는데 과연 우리 마음도 쉬고 있는지, 또 우리의 영혼도 쉬고 있는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 그 휴가 기간, 어떤 일주일, 열흘 이런 휴가 기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매주 맞이하는 주말 시간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과연 주말에 온전히 쉬고 있나?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참 쉬는 게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계속해서 다음 주에 해야 될 일을 또 생각해야 되고 또 다른 일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다고 또는 학교에 가지 않는다고 그것이 우리에게 온전한 휴식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어떤 현대 사회에서 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되게 죄 또는 약함의 그런 시선을 받는 요소가 되기도 하는데요. 계속해서 더 분주하게 노력하고 일을 해야 하는데 그 시간에 난 좀 쉴래, 난 한 반년 정도 쉴래 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다른 사람과의 레이스에 뒤처지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도 있습니다. 나는 어떤 100%의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어떤 내 150%의 성과를 내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조바심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그 50% 이상을 채우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다가 번아웃을 마주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어떤 안식 없는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신 목적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하신 일이 바로 안식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6날 동안 모든 자연 만물과 또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안식하시면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라고 이 3절 말씀은 이야기하는데요. 일곱째 날이 어떤 특별함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안식하신 날이었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일곱째 날은 복된 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안식이 어떤 특별함,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이 가지신 안식의 독특한 점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어떤 그 모든 공로와 보람이 다 하나님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안식 안으로 모든 피조물들을 초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한 가지 임무를 맡기셨는데 그 모든 창조 세계를 경작하고 지키게 하라라는 그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노예 부리듯이 내가 만들었으니까 너 이거 해야 돼 라고 주신 어떤 임무보다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인간이 주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처럼 돌볼 권리를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피조물과 교제하는 그런 기쁨을, 그런 안식을 누리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이 느끼는 그 기쁨을 인간에게도 피조물에게도 함께 나누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만으로 완전했던 안식이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범죄함으로써 깨져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 모든 피조물들을 섬김으로써 돌봄으로써 그 안에서 기쁨을 누려야 했던 인간이, 그 안에서 안식을 누려야 했던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게 되는 순간 그 안식은 깨져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죄로 인해 멀어지게 되었고 다른 피조물들과의 관계도 엉망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가장 가까워야 할 사이였던 아담과 하와, 그 부부 사이마저도 서로를 탓하고 원망하는 그런 분열의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죄의 결과로 세상 어디에도 완전한 안식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일을 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또 계속해서 어떤 자신의 존재 가치나 우월함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증명하고 내보여야만 사회적인 어떤 지위를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어떤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는 그런 세상이 되었고, 약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빼앗기는 그런 안식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는 안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전도서에서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이런 모든 노력들이 다 헛되고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물질로도, 어떤 지위로도, 어떤 장수를 한다고 해서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안식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런 안식에 대한 갈망은 있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볼 때 그들에게 안식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언약을 이루는 것,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안식의 조건이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되찾고 그 안에 머무르는 것, 그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의 산물을 먹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안식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 히브리서 4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들은 안식 안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몸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지만 그들은 온전한 안식을 누릴 수 없었다라는 것인데요. 그 이유로 꼽고 있는 것이 이 히브리서 본문은 불순종 문제를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어떤 땅을 취하는 정복의 그런 성취는 이루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한 안식은 주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8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정복으로 안식을 얻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9절 말씀에 보니까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 안식을 얻을 날이 아직 남아있다. 곧 안식을 얻을 날이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자들에게도 영원한 안식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구약의 신자들은 이 소망은 있었지만 그 방법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안식을 주신 분을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안식을 누리는 방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죄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존재에서 오늘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존재로서 새 사람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베드로전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긍휼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안식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안식은 어떤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단순한 어떤 우리의 휴식 또는 어떤 우리의 상황이 만족스러워지는 것, 이 정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것을 보시면서 매우 좋았더라 라고 하시면서 완전한 만족을 누리셨던 그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 안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이 쉬심같이 우리도 쉰다라고 10절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즉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누리는 상태가 우리가 누려야 할, 앞으로 누리게 될 안식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그 타락 이전에 누렸던 그 완전한 안식을 우리 역시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의 내용 중에 이제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그 질문과 답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외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답으로 사람의 제외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을 완전히 회복한 상태가 우리가 누려야 할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도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그 서로 교통하는 사랑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속에서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지금도 그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이름을 찬양하고 그 뜻을 위해 간절히 부르짖는 것, 이것이 우리의 안식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때 너희가 뭐 사후에 오는 그 천국에서 안식을 줄게 라고 하시는 그것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도 구원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지금부터 그 기쁨과 평안을, 그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안식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11절에서는 그 방법에 대해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힘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안식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성될 그 안식을 향해서 우리 역시도 힘쓰는 삶이 요구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먼저 위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힘만으로 그 은혜 없이 아무리 그 안식을 위해 노력한다고 한들 우리의 그런 모든 노력들은 아무런 공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주어졌다면 그 안식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의 믿음의 응답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그 힘쓰는 방법은 불순종에 빠지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 안식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 아무리 간구하고 아무리 소망했던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갔지만 그 안에서 완전한 안식을 얻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분명한 약속이 있고 분명한 어떤 보증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결과 그들은 온전한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려야 하는데요. 이 히브리서 4장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두 가지 순종의 모습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우리 12절 13절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13절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안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을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성경이 쓰여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경의 기자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각 권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 성경은 지금 이 시간에도 그 2000년 전, 3000년 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역사 속에서 동일하게 각 사람을 구원으로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그 안식으로 인도하는 명확하고 틀림이 없는 말씀이 우리가 가진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의 말은 변할 수 있습니다. 어떤 20대 했던 말이 30대, 40대가 되면 번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음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완성하시는 그날까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두 번째 특징은 그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실을 판단할 뿐만 아니라 사람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가장 깊숙한 곳,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까지 판단하는 말씀입니다. 가장 그 예민한 어떤 우리 수술할 때 가장 예민한 그 가장 1mm, 2mm까지도 수술하는 것보다 더 세밀한 그런 메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인데요. 이 말씀 앞에 설 때 아무리 사람 앞에서는 감추라고 하더라고, 심지어는 어느 정도 감추는 것이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결코 감추어지지 않는다라고 13절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서 나의 삶의 모습과 나의 마음, 나의 생각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교정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참된 안식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말씀의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말씀의 수술 없이 난 말씀 없어도 그냥 적당히 착하게 살면 되지, 예배 열심히 드리면 되지 라고 하면서 어떤 내 방식대로 안식을 찾아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실패했던 그 길을 되풀이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 어떠한 의심이 있더라도, 어떤 죄가 있더라도, 부정적인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벌거벗은 것처럼 모든 것을 드러내시고 수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힘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은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말씀이 주는 유익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이러한 유익을 누릴 수 있는데요.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가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안에는 점점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됩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그 안식에 이르는 지혜를 가지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지혜를 가진 자가 어떤 유익을 누리게 되는지 우리 16절, 17절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계속해서 교훈합니다. 그리고 그 교훈의 길을 벗어날 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때에는 우리의 그릇됨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책망할 뿐만 아니라 다시 우리의 길을 바르게 해주고, 그리고 우리의 마치 내비게이션의 길을 안내해 주듯이 우리의 과외 선생이 되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훈련시키는 그런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게 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만 이 말씀을 배우고 지키기를 힘쓰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안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어떤 우리의 마음에 드는 말씀, 내가 만족하는 말씀, 이것들은 받아들이지만 뭔가 좀 마음에 거리낌이 드는 말씀이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때에도, 우리를 책망하고 교정하는 말씀이 주어질 때에도 그 말씀에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순종의 바른 자세입니다. 그 수술이 주어질 때 그 수술을 잘 받아들여야 우리는 온전한 안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하나님 앞에 상점 하나 더 받는 어떤 플러스 요소가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안식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 요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 삶을 수술받기를 기뻐하고 그 수술 이후에 계속해서 안식을 향해 달려가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의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였듯이 우리 역시도 완전한 대제사장이시고
또 십자가에서 그 제사로 완전한 구속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안식으로 완전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음을 믿어야 함을 24절 말씀은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있음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그 죽음으로써 다스리려 하고 지배하려 하지만 결코 그것이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님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15절 16절은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거부하려 하고 끊임없는 죄성과 또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이 말씀 앞에서 벌거벗겨지듯이 낱낱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수치와 부끄러움이 되지 않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도 그 모든 것을 직접 친히 다 겪으셨고 또 우리의 모든 그 약함을 아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의 본체 되신 예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의 마음으로 서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와 짐을 아시고 또 긍휼히 여기시는 그 우리의 큰형님 되시는 예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힘쓸 때에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와 함께 그 안식 안에서 교제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순간마다 그 안식을 누리기를 원한다고 고백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가장 가까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의 연약함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필요를 아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런 부족함으로 인해서 염려하고 있다면 또 완전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전히 그렇게 나아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약함은 그대로이고 또 우리의 어려운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우리의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처럼 내가 약한 때에 오히려 강함이라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그 경험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또 여러 가지 나라의 어려운 상황들 또 국제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 또 사회의 혼잡함 또 각자의 개인적인 상황들 이런 것을 마주할 때에 정말 우리에게 안식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우리의 솔로몬의 고백이 정말 맞는 것이 우리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그 완전한 안식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 쉼을 주겠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안식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일까요?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예수님께 배워가는 것, 그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안식의 방법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쉼에 대해서 생각할 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이것을 쉼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단순히 멈춰있는 상태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 자체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치 어떤 군대에서 훈련을 받듯이 그런 고통을 주거나 어려움을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부담이나 무거운 짐이 되지 않는 이유는 이 배움의 과정도 어떤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다 인도하고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써야 할 일은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 주님 제가 그 안식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제가 예수님 더 닮기 원합니다. 라고 결단의 고백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우리 삶이 한 걸음도 앞으로 떼기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는 그 시간에 안식이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한 그 순간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나의 삶의 모든 모습들,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못하는 그 가장 깊숙이 숨겨진 그 마음 한 조각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서야 합니다. 사람이 주는 안식, 또 상황이 주는 안식은 결코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그 안식을 누린다고 한들 우리는 언제 이 안식이 또 끝날까, 또 언제 다른 어려움이 찾아올까 두려워하며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은 결코 우리의 완전한 통제 가운데 있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우리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마음을, 생각을 드릴 때에 우리는 완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의 주도권이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신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내 삶을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 맡기고 그 안식을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지금부터 누려야 할 안식의 모습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또 찬양하며 나아갈 때 지금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안식을 향해서 믿음의 발걸음으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찬양하려 하는데요. 잘 아시는 온 마음 다해라고 하는 찬양으로 나가긴 합니다.